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가장 실패한 부모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그가 왜 가정 안에 특별히 아들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틀어지고 그 아들들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저지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을 계속 범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을 줄 몰라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뭐가 있었어요? 가정 안에서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가 되물림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늘 가족 안에서 변두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도 이새는 아들을 청했을 때 다윗을 아예 후보군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장성하여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골리앗에게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고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갈 때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네 마음의 교만한 거 완악함을 내가 안다. 내가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며 다윗을 처절하게 무시합니다. 형제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요 고백해요.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형제가 나를 버렸대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맞아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맞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다윗의 성장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았던 정서적인 상처, 방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대물림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암논이 범죄하죠. 이봉도의 다말을 범하잖아요. 다윗이 아무런 징계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압살롬과의 관계, 2년 동안 암논을 다 정리하고 2년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들과 부모 사이에, 아빠 사이에 정서적인 단절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왜?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훈육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해도 그것에 대하여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감이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없었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충분한 돌봄과 훈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녀에게도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가정, 그 부모, 그리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의 무시와 소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목 끝에 칼끝을 겨누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불러보지 못했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다가 딱 한 번 아들을 부릅니다. 그게 언제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억눌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내 아들아 부른 것은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장 33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거예요. 심히 아팠다. 그 심히 아팠다는 말이 뭐냐? 라가즈라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이 진동하며 내장이 뒤틀리는 강력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던 그 순간 왕의 채통도 권위도 다 내려놓고 다윗은 골방에 올라가 몸을 뒤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처음으로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렇게 4번 5번 살아생전 불러보지 못했던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된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걸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에게 흘러들어가서 네가 이렇게 죽었구나 라고 하는 후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늘 늦게 깨닫고 자녀가 없는 곳에서 혼자 옵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늘 부모는 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울어요. 그런 부모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자녀가 그런 부모를 원망할 때. 자녀가 그런 부모를 원망하면 부모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가 좀 일찍 깨달으면 되는데 좀 늦어요. 그래서 후회하며 혼자 울어요. 근데 자녀가 그걸 모르고 부모를 원망하면 부모는 그 원망을 받으며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언제 자녀들이 아느냐?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면. 또 자녀에게 그런 원망을 들으면 자기가 죽어가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인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절규 속에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이 음성이 진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 인생에 정말 최고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에 담아 확증시킨 게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셔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고백,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십자가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 오려고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아 가슴 아파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에게 눈물을 닦으시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부모를 향해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너 그러지 마라. 너의 진짜 부모는 내가 아니니. 그러니 부모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며 죽어가고 있는 부모도 원망하고 있는 자녀도 둘 다 살리시고 마음을 만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화해시키는 바로 그 장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님을 또 때론 사랑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 되시는 자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표현을 잘 못한다. 표현이 좀 거칠지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자꾸 거칠고 막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대한 미안함이 늘 부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미안함의 감옥에 부모는 스스로 갇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가난이, 내 무식이, 내 상처가 자식에게 대물림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부모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 속에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기 싫으냐면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감춰요. 감추다 보니까 뭐예요? 거친 말들, 가시돋친 말, 그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런 부모의 깊은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거친 말과 가시 찔린 말들을 던져버리면 그 가시를 가슴에 받고 살아가니까 뭐예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게 줬던 상처를 다 바라보며 자녀는 뭐예요? 또 말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아예 또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짐이 되기 싫어서 입을 닫아버리고, 자녀는 상처받기 싫어서 또 입을 닫아버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10만리, 100만리처럼 멀어져 가는 거죠. 서로 사랑해요. 근데 서로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진심을 전달할 방법을 몰라서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가정,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슬픈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너무 빈곤한 세대였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왜 정서적으로 빈곤했느냐? 극심한 빈곤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목적이냐면 생존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니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 우리 가정에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배 굶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 더 중요했으니까 자녀 교육도 뭐냐면 그 자녀를, 아들과 딸을 인격적으로, 인격체로 바라보며 접근하기보단 생존의 전사처럼 키웠던 거예요. 먹고 살려면, 밥 안 굶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더 강하게 막 몰아붙이고 막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극심한 빈곤이 정서적인 빈곤으로 더 확대돼요. 그 빈곤이 대물림 되어졌던 삶. 왜? 자신의 부모님들은 더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빈곤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있으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살갑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효사상이에요. 이 땅은 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교회 안도 효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효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얘기하는 유교적 효사상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 효사상은 같은 듯 아주 많이 달라요.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체면과 격식의 유교적 효사상은 무엇인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냐면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효사상은 뭐냐면 입 다물고 그 말을 들어야 효가 있는 사람이다. 효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내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뭐 얘기하면 무조건 내해야 된다. 그리고 이견을 말하면 그건 불효다, 말대꾸다. 그렇게 배워왔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게 틀려요. 그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고 틀린 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조율하는 관계, 이것이 성경적 효사상인데, 우리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내용도 그냥 공경하라, 예스, 무조건 예스. 그러면 아버지가 야 저기 가서 물건 좀 훔쳐와라, 그러면 예스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틈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협의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효사상이 아니라 그냥 체면과 격식, 내가 말하면 예해야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녀 일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일체, 자기 자신과 자녀를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에요? 부모의 성공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성공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 자녀를 독립시켜야 되는 것이 성경의 자녀 양육의 방법이에요. 자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자녀 독립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 자아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성경은 아니야, 부모와 자녀는 독립적인 거야. 잘 키워서 얘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자녀를 성공시켜서 이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어 부모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자녀가 인격적으로 자라는 것보다 실력적으로 월등해야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과 잘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밥 먹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땅은 밥과 모든 것이 다 관계되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어떻게 잘 지내냐, 보고 싶다, 언제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밥 먹었냐,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 배 안 굶는 거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뭐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야, 말 안 통하면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온갖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나 해. 자기는 TV 다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가시만 계속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투박하고 그리고 서툰 부모님의 그런 고백과 그리고 마음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 자녀와 이 가정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부모 위에 지어져 있는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방식으로 내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먹여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다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 투막한 침묵 뒤에 감춰준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우리 부모님도 다윗처럼 골방 위에서 내가 얼굴을 바라볼 때 내 아들아 내 딸이라 말하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마음을 화해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십자가는요,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워지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내어놓고 열심히 봉사만 하고 섬기면 그것이 되느냐?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십자가를 붙잡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화해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라는 체면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으셔야만 해요. 내가 부모인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아? 아들 네가 먼저 나한테 얘기해야지. 딸이 먼저 나한테 손 내밀어야지. 이거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 부모라는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아빠가 그때 잘 몰라서 너에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딸, 엄마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들 향해서는 엄지척을, 딸을 향해서는 네가 나의 첫 번째야. 그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평생의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복음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교육학자 박테라는 엄마가 되기 전에 몰랐던 것들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도 함께 태어난다. 아이의 나이가 곧 부모로서 내 나이기에 서툰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나이는 자녀의 나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1살이면 부모로서 난 1살이에요. 그러면 서툰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갓난아기들 끌고 가는 거 보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100번 얘기해봐야 몰라요. 본인이야. 지금 애들이 장가 가고 다 해가지고 뭐 40도 넘고 해서 다 알지. 이제 40 넘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1살이라고요. 1살. 그럼 뭐가 필요해요?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와 김미영이 또 함께 공조했던 아이가 나를 가르친다.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노릇 서툰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서툴다는 이유로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는 고집이 문제일 뿐이다. 처음이라 서툴다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부모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해지시자고요. 사실 나의 길을 내가 결정하는 건 쉬운데 자녀의 길을 선택해 주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도 모른다.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아빠도 모른다.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아보자. 아빠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너는 몰랐겠지만 그걸 이야기해주며 내 안에 서툼과 부족함을,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 아빠도 완성된 아빠가 아니야. 너와 함께 자라가고 싶은 아빠야. 엄마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야. 딸과 함께 자라가고 싶은 엄마일 뿐이야. 그러니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가르쳐줘. 그러면 또 엄마들은 또 딸이 뭐 얘기하면 엄청 또 기분 나쁘다게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맞는 얘기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분 엄청 상해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래 오늘 부모 여러분들, 부모라는 체면, 부모라는 완벽주의,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자녀들에게 나아가 미안하다고, 잘 몰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아들, 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만 십자가를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 위에 있는 십자가, 이 가정과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시며 짓눌렸던 그 십자가 때문에 짓눌려지고 굽어있는 그 어깨와 그 등을 꼭 안아주십시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나 키운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맙다고, 그 마음 안다고,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자격지심, 부모의 더 잘해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의 감옥의 문을 열게 만드는 그런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고난주간 5번째 날 특세의 제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미안함의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 부모 자식 간의 원망이 서로 해결되어지는 화해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은 후에야만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래서 오늘 살아있는 아들과 딸을 안고 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우시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왜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진정한 영적인 동지요, 은혜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새벽 특세를 마치고 오늘 예배당 문을 탁 나설 때 오늘 부모님과 같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어깨를 꼭 한번 감싸주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또 멀리 계시고 또 천국에 계시고 그런다면 내 마음으로 이전에 해드리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해드리세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전화로라도 그렇게 그의 거친 손과 등을 감싸게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특세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가실 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아빠가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아는 게 그밖에 없어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근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요,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 해피 마을의 우리 어른 여러분, 가정 안에요 325라는 노래가 늘 들려져야 돼요. 325가 뭐겠어요?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다지. 근데 맨날 집에 가면 임영웅이 이젠 나만 믿어요 이런 노래 듣고 계시고, 임영웅 또 좋은 노래 하나 있던데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런 거 틀어놓고 우수에 젖은 눈으로, 본인은 우수에 젖었는지 몰라도 그걸 바라보며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요 우수에 젖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메발라서 영혼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임영웅 노래 들으면 뭐예요? 내 자녀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래놓고 이제 나만 믿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329라고 하는 이 3박자의 노래가 우리 가정 안에 울리게 될 때 그 가정이 뭐가 되어져요? 바로 진정한 가정 천국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진심과 자녀의 헤아리어 줌이 가정 안에서 어디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딱 만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가정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 부모 자녀 사이에 모든 갈등과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죽고 나온데 울지 말자고요.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서로를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같이 살아 숨 쉴 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더 이야기하고 서로를 헤아려주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부모 자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